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입니다. 성찬의 진리로 무장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찬의 진리로 무장하라. 오늘 묵상하는 11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두 가지 문제를 책망하는 내용이죠.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뭔가를 쓰는 수건이든지 아마 이 뭔가를 쓰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그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벗고 예언하거나 혹은 그 여자의 긴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고 밀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하거나 혹은 머리에 뭐를 쓰지 말아라 하는 거고, 여자는 쓴 것을 벗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도 밀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게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리에 뭘 쓴다 안 쓴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무슨 자료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풍습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마도 요즘에 저 아랍 여자들은 머리에 그 히잡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쓰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러고 이제 다녔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머리에 뭘 쓴 거를 벗어냈거나 혹은 머리를 짧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나. 또 반대로 남자들은 교회 오면은 뭔가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머리를 가발을 썼든지 아니면은 또 모자를 썼든지 뭔가를 썼던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 보면은 요즘에는 안 그럽니다만 옛날 영국 사람들은 머리에 가발을 썼잖아요. 여자처럼. 지금 영국 의회도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사당에서 회의하는데 가발을 쓰고 나오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 문화적인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남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머리에 뭘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여자들은 자꾸 벗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그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측컨대 고린도시는 그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신전에 이제 여사제들과 아동 사제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또 이제 그런 매춘 행위를 공공연하게 이제 했는데, 그 여사제들,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은 아마 머리를 짧게 하거나 이런 어떤 풍습을 보이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방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날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11절, 12절 말씀으로 보건대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나 혹은 여자가 남자들보다 좀 열등한 것을 말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적이고 여자가 뭐 열등하거나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필수 불가결, 그리고 상호 의존적으로 보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아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 풍습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찬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놀랍게도 성찬식 하는 것 가지고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성찬식 하는 것 가지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성찬식이 뭐예요? 서로 하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고 서로 한 몸됨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이들은 지금 그 성찬식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찬식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찬식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처럼 조그만 빵과 조그만 잔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식사 문화였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만찬을 행하시다가 이제 빵을 가지시고 떼어주시고 또 바로 즉석에서 마시던 잔을 가지고 또 성찬식을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찬식은 같이 함께 만찬을 즐기던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찬식을 할 때는 지금처럼 뭐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뭐 빵 준비하고 포도주 준비하고 이래서 준비한 게 아니고 각자 집에서 만찬을 즐길 그런 빵과 포도주를 싸가지고 왔어요. 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또 가난한 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또 주인들은 시간이 늘 여유롭고 또 성찬용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들이나 혹은 노예들은 그 성찬용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기도 쉽지 않았겠거니와 또 시간을 이렇게 마음껏 충분히 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가져온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먼저 만찬을 즐긴 거예요. 이 종들을 기다리거나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져온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늦게 와서 보니까 벌써 만찬을 다 끝냈어요. 자기들이 갖고 온 거 먼저 다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 거죠. 이에 대한 바울의 책망이 뭡니까? 그렇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시려면 집에서 마시고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 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왜 그 교회 와가지고 그 먹는 것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하고 또 없는 자들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서로 화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여유로운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먹고 놀고 즐기는 술자리처럼 술판처럼 교회의 만찬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것이 업신여긴 거란 말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성찬식도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술자리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시던 날 밤에 빵과 포도주로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떼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자리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여유로운 자들이 세상에서 술판 버리듯 그렇게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 세 가지를 가지고서 성찬식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죠. 첫째로, 함께 성찬을 받는 사람끼리는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돈 좀 있다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러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자리라는 거죠.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뭔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동창회로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모임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살을 찢어내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내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 성찬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차별하고 서로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그래서 빵을 뜯으면서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잔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피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성찬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는 술자리처럼 자기들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도구로 썼다는 거죠. 성찬은 뭐라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희생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술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자리의 단골 메뉴가 뭡니까? 술자리의 단골 메뉴, 자기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술자리의 단골 메뉴를 삼잖아요. 성찬식의 단골 메뉴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희생,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는 그 얘기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전하고 그 얘기로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누구는 어때? 세상에 뭔 일은 어때? 이런 얘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 세 가지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주님이 내리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에 충실할 때 그때 교회 안의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교우들하고 차별하고 다른 교우들과 다른 것 때문에 무시하고 또 십자가 은혜를 아멘과 할렐루야로 받지 않고 그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고 그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늘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래서 30절 말씀처럼 그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늘 분란과 갈등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찬식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밥과 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희미하고 흔들리던 믿음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삶에 덧붙이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정신 못 차리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세상의 일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으로 다시 돌려내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찢기고 상했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이 자리에 모여서 성찬하는 우리 모두는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정말 다양하고 많은 지체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지체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 동창의 모임 같아요. 그리고 세상 이런저런 모임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동창회를 몇 번 나가봤어요. 한 서너 번 나가봤더니 거기 가면 항상 술을 마시고 뭐 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다가 끝내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희한하게 동창회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가 그런다면 예배하러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러다가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 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힘을 입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달려나가서 그 속에서 우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사명에 관심이 없고 게으르고 불충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 그런 풍습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서로 또 사랑하는 존재임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말세의 때를 놓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분쟁의 치료약이고 예방약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더욱더 주의 긍휼과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독여주고 튼튼하게 하나로 묶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 말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